할렐루야. 아멘. 2023년 10월 29일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함께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전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얻고자 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금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지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향기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허물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결심했음에도 작은 유혹들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취임 예배를 위해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셔서 식어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동산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살게 하소서.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엔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찾는 자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즐거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절반 정도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절반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절반도 우리가 함께 완주하여서 무언가 하나를 끝맺었을 때 주는 그 희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이 히브리서 읽고 난 후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끊임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끊임없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더라. 뜬금없이 나타난 왕, 그의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전쟁 후 10분의 1을 드렸더라.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편 110편에 잠시 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나온 이유는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을 언급하면서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한번 언급되어 있는 이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연관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이 아닐진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아무리 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에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표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멜기세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한 사람이다. 오늘 오늘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 중에서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이 설교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소망입니다. 비교급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소망.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줬죠? 바로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알지만 예수님이 30살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12살의 단편적인 성경 지식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감추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춘 것입니다. 왜 감췄을까요? 왜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걸어가심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는 빛에 반사되어서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쫓아가는 신앙이십니까? 그림자는 물체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는 계속해서 밟힙니다.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그림자 밟기 놀이가 있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친구들과 그림자 밟기 놀이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또 놀다 보면은 해가 니역니역 지었을 때 그림자가 내 키보다 더 길어지는 모습을 보며 낄낄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살면서 너무 바빠 나와 늘 함께 있는 그림자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림자조차도 관심 없는 세상,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관심 없는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리키는 것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아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림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표라는 것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예언하는 몇 가지 징표들입니다. 곳곳에 메시아의 예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 이 말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앞에 갔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멜렉이라는 뜻으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뜻으로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멜기세덱 이렇게 안 불러도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을 만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들었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고향 떠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질 수 있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때 멜기세덱이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몇 분은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라. 그래서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가 떡과 포도주를 제각각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한 정보를 그 이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저희들로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그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유라는 것은 그림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포커스하셔서 더 이상 그림자 모양이 어떻고 그림자가 왜 생겼고 그림자가 무슨 말을 했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시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분의 삶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후에 기록을 하지 않았나? 복음서 저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는 신인가? 아니면 그는 인간인가? 이 주제로 수백 년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니 예수님은 신이어야 되고 신이 이 땅에서 저 요셉의 저 가난한 저 집에서 신의 아들이 밥을 먹고 놀면서 자라나는 이야기를 감히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장 기록은 없습니다. 신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아이 기르듯이 그 성장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그것을 읽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는 의미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신으로 동시에 오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성장하셨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조차도 마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12살 때 부모를 잃었던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었죠? 결과적으로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까? 여인이시여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길을 잃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12살의 기록은 12살 예수가 이렇게 총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왜 근심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한 것뿐입니다. 그 실마리 외에는 그 어떤 예수님의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조차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도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지 그 날짜가 나의 신앙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바로 그 다음 장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삶 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드라마틱하게 메시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신 것처럼 구원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복음이 끝날 때 복음서가 끝날 때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 이것으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그것이 다입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무리 기록이 없다고 해도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왜 멜기세덱을 초점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였을까? 우선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단어입니다. 예수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였죠? 유대인들의 그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그룹 속에서 예수의 죽음이 밤샘 처리돼서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계통만이 레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메모라이즈를 하지만 유대인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러한 설명 자체가 지금 그 시대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이신 거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신 거야? 이것을 자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이신 거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 거야?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들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억울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취임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잠깐 한순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 앞에 이렇게 꽃이 많은 걸 보니 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 끝에 화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꽃이 많은가 보다. 꽃 화자를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제 라스트 네임이 차. 정말 자동차의 그 차입니다. 그러니 꽃을 실은 마차. 이렇게 제 이름을 희화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억울합니다. 초고등학교 때 이 별명으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학교에 재화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재화가 전교생에 있는 재화 3명이 한 반에 모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여자, 저는 남자. 제 별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꽃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내 이름은 화가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친구들은 이름이 정말 꽃화, 한자로 꽃화자를 쓰고 제 이름 화자는 화목할 화자를 씁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제 이름을 화목을 실르는 마차로 지었는데 한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제 이름에 화만 보고 꽃을 실르는 꽃마차. 그래서 제 별명이 꽃마차였습니다. 30년 만에 그 별명을 지난주에 또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제 이름에 화가 싫어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다리 역할이시구나, 중재자 역할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을 위해 오셨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나는 이 땅에 화목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 스스로가 제 이름에다가 은혜의 의미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화목을 실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꽃마차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수님 왜 이 시험을 하필이면 이때 내가 맞아야 됩니까? 제가 감당할 일입니까? 이 기도와 함께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주님, 제가 잠시 믿음을 잃고 주님 앞에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분의 사명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하시는 그분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있으시면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싫어도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일어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것, 그 중심에 힘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섰어도 예전의 표현 기법상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 예수 시몬, 이 바라는 뜻이 바로 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아버지 이름 요셉 아닌가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 마리아 아닌가요? 예수님 육체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하여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으로 오셨을 뿐,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12세 때 예수가 성전에서 자기를 걱정해서 나사렛으로 가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족을 향해, 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대로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밝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혼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걸어가시는 저 방향으로만 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년월일, 나의 생년월일은 비록 예를 들어 우리 최고령 우리 윤 권사님께서 1927년생이십니다. 내가 1927년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저는 1927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으로 저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제 연도수는 1979년입니다. 그 79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1979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까지 저에게 맡기실 사명으로 살라고 보내주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고 없지만 2050년에 태어날 아이가 있고 2060년에 태어날 아이가 있고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지 않는 한, 아직 심판주가 오지 않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명자들을 보내실 텐데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 처음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면서 사나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생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발언 같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발언 같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이 세상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림자를 쫓아가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멜기세덱,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멜기세덱 때문에 나 히브리서에 있는 거 포기했어. 이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예수가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화해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믿으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번 하고요.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없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림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본체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방황의 길을 중단하고 하나님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눈을 밝히 떠 오직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소망을 선택하길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을 실천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